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또 죽음은 누구나 예외가 없다. 그리고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 프랑스의 무신론자, 나는 신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볼테르입니다. 그는 하지만 죽음 앞에서 의사에게 소리를 치며 말했습니다. 나의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주겠습니다. 비록 신이 없다라고 외쳤지만 그는 죽음을 두려워했고 죽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죽음은 예고 없이 또 갑자기 누구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은 더욱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까? 근데 이 시편 55편 4절 5절에 보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죽음을 공포스러워했습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네, 여기 보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사망의 위험이 자기에게 가까이 왔는데 그것 때문에 두렵고 떨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죽음은 두려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더욱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은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우리는 세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상실입니다. 잃어버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평생 아끼고 가졌던 것들을 다 두고 떠나야 하는 것이죠. 돈도 명예도 내가 아꼈던 사람들도 모두 다 두고 떠나야 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는 죽음은 한 번도 내가 가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가는 건 봐도 내가 가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가는 길이기에 외롭고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세 번째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요? 저도 죽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죽음을 생각할 때 죽음이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죽으면 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존재가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마음속에서 죽음이 생각하면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개그맨 유재석 씨가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냐 물어봤더니 하도 바쁘게 살아서 자기는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회피하고 있다. 나는 오늘만 잘 살면 되지 죽음 자체가 무섭기 때문에 회피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다음에 뭐가 있는지 나는 모르니까 너무 두렵다. 답답하다. 그리고 내 존재가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무섭고 답답하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특히 코로나는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장 프랜시스 콜린스가 말하기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코로나는 전염 속도가 너무 빠르다. 사스라는 전염병보다 더 빠르다. 사스는 18년 전 온 세계를 두려움에 빠뜨렸다. 그러나 코로나만큼 전염성이 없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도달한 적이 없다. 하지만 코로나는 작은 병을 가진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모두가 전염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죽음이 가까이 있음을 보여주고 누구에게도 죽음이 예외가 없음을 보여주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철학에서는 죽음의 공포를 해결할 방법을 세 가지로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어차피 죽을 거 막 살자. 이게 첫 번째 형태입니다. 그래서 쾌락주의가 나오는 것이죠.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이렇게 절제하고 사느냐, 그냥 막 살자. 또 한 철학의 부류는 뭐냐면 어차피 죽을 거 빨리 죽자. 이걸 뭐예요? 염세주의라고 합니다.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빨리 자살해서 죽어버리자.
세 번째는 어차피 죽을 거 제대로 잘 수양하면서 살아가자라는 그러한 철학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학이죠. 과학은 어떻습니까? 과학의 목표가, 요즘 들어 과학의 목표가 이거라 그럽니다. 인간의 죽음을 격파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글이라는 단체는 인간의 죽음을 격파하기 위해 그들은 연구소를 요즘 만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인간의 수명이 500살까지 사는 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은 건강한 삶에는 도움을 주지만 실제로 보면 지금도 앞으로도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유교는 어떻습니까? 유교에서는 말하기를 제사를 통해 사람은 죽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요, 조상제사는 유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게 일반적 학설입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나라 조상제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조상제사는 무속신앙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8월 15일은 한가위 아닙니까? 예전에 가야 시대의 수로왕 옆에서 1년에 4번씩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던 것을 기점으로 해서 8월 15일 추석에 조상제사가 생겼다는 말이 학설의 얘기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그들은 유교에서 말하기를 실제로 사람의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단지 제사를 통해 사람이 죽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 후손들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것이 죽지 않는 것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도 사람이 죽지 않음을 막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말해도 내가 이렇게 말해도 지금 이게 나도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삶도 죽음도 다 가짜다. 가짜다. 그럼 진짜는 뭐냐? 뭐예요 이게?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게요. 삶도 죽음도 가짜다.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는 내가 있는 것이 문제다. 그러므로 나는 죽음을 극복하는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 이게 열반이다. 지금 듣는 여러분도 뭔 말인지 몰라요. 지금 이게. 그럼 여러분 보자는 거예요. 그럼 불교에서는 열반을 추구해요. 열반을 추구하면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열반을 구해도요, 스님들이 다 불타서 화장하는 거 다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어떤 과학도 결국은 죽음의 두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죽음에 대한 해결책은 성경에 있을까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이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대요. 이 세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세상이 뭐냐는 거예요. 물론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모든 사람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원문의 뜻은 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죄인입니까? 죄를 짓는 순간부터 죄인입니까?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까?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인류를 대표성을 갖고 마치 국회의원처럼 대표성을 갖고 국가대표 선수처럼 만약에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가 축구 경기를 내서 그들이 골을 넣어서 이겼을 때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이겼다고 말하지 않고 누가 이겼다고 그러냐면 한국이 이겼다 그래요. 이게 대표성이에요.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근데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이후부터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다 뭐가 됐냐면 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다 배꼽이 있습니다. 이 배꼽은 엄마와 어머니와 연결된 흔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배꼽이 없다는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도 아닙니다. 혹시 성형수술 했던가? 배꼽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봅시다. 위로 올라갈수록 결국 맨 위에 배꼽을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은 배꼽 위에 계속 위로 올라갈수록 제일 위에 조상은 아담까지 간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말고는 모든 사람은 다 배꼽이 있습니다. 우린 전 인류에서 배꼽 없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습니다. 배꼽이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아담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를 범한 아담의 유전자를 우리는 모두 다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원죄라 그럽니다. 원죄는 뭐예요? 근원이 되는 죄라는 뜻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원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원이 되는 죄. 여러분은 말해도 말하지 않아도 아담의 후손이기에 아담의 유전자들이 있어요. 죄의 유전자들이 있다는 것이, 이걸 원죄라는 것입니다. 원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죄의 책임, 죄책, 두 번째는 죄의 오염입니다. 이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죄의 책임이 있는데, 이 죄책이라는 말은 죄를 지었기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아담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뭐 해야 되면 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되고, 죄에 대하여 벌을 받아야 되고,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죄의 오염은 뭐냐면, 아담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지을 마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죄의 성향이라 그래서 죄성이라 그래요. 근데 이 죄성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은, 지금도 여러분이 스스로를 날마다 어떨 때 죄를 짓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스스로 범한 죄라 그래서 자범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일상에서 짓는 죄예요. 그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7살 때 강원도 동해시 묵호동에서, 묵호 등대 있는 쪽에서, 저희 교회는 청곡동이 아니고 동호동이었어요. 제가 계속 동호동 1통삼반 그 얘기는 나중에 이사 갔을 때고, 처음에 7살까지는 묵호동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거리가 30분이에요. 그 어린 나이 7살이 가는데 어머니는 늘 나한테 시험거리를 줬어요. 헌금하라고 100원씩 줬다는 거죠. 10원, 100원. 그러면 그게 저에게 시험거리예요. 이렇게 넣고 가요. 가는데 문제는 그 묵호동에서 동호동까지 가는 길에 중앙에 묵호시장에, 큰 시장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시장에 천막안으로 지나가면 쫙 일렬로 자판이 나 있는데 떡볶이집이에요. 하나 건너면 떡볶이, 하나 건너면 떡볶이, 계속 떡볶이에요. 그러면 안 그래도 떡볶이 좋아하는 7살이 그걸 하나를 꿀꺽 삼키고 지났어요. 유혹을 지났어요. 또 지났어요. 결국은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엄마를 속이고 어머니를 속이고 그 헌금 50원을 가지고 50원을 헌금하고 50원을 갖고 떡볶이를 사 먹었어요. 저는 이게 완전 범죄인 줄 알았어요. 안 걸릴 줄 알았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너 돈 그렇게 삥땅 쳐가지고 숨겨가지고 거짓말해서 엄마 속여가지고 너 그 떡볶이 사 먹어라. 그거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 제가 그게 생각이 들어요. 머릿속에 저절로요. 그러나 여러분, 완전 범죄는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50원 낸다는 얘기를 어머니께 한 거예요. 내 인생에 그렇게 죽도록 많이 맞아본 적이 없어요. 엄청나게 맞았어요. 그때 제 생각이 지금 돌아보면요, 누가 그 돈을 숨기거나 속이거나 거짓말하라고 알려도 안 줬는데 7살짜리가 뭐 그걸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요. 이걸 뭐라 그래요? 제 성향이죠. 제 성향이죠. 우리 아이들도 보세요. 누가 야, 너 거짓말 누구한테 배웠어? 누구한테 배우긴요? 엄마 아빠한테 배운 거죠. 엄마의 유전자, 아빠의 유전자가 죄성이 흘러간 거죠. 어디서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어디서 배우지 않았는데도 욕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아담의 유전자인 죄를 지을 성향과 원죄, 근원적 죄들을 다 갖고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 다 원죄, 근원의 죄, 아담의 유전자를 다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뭐가 돼? 죄를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걸 뭐예요? 죄의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뭐냐?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해요. 읽어봐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뭐예요? 죄의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아담의 유전자를 통하여 지었던 죄의 성향을 통해 지었던 자범죄나 아니면 원죄로 통해 아담의 유전자로 인해서 갖고 있는 죄의 형벌에 대하여 반드시 죽고 나면 뭐가 있냐면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럼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죽으면 아담의 유전자를 타고 살아갔던 그 성향을 가지고 자범죄를 짓고, 그리고 죄의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나의 존재가 사라지는 이유만이 아니라, 죽으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는 여러분이 제 책임에 대해서 형벌을 받을 심판을 받아야 되고,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죽음으로 존재가 자체가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죽음이 두려운 더 큰 이유가 있는데, 내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이 근원적 죄에 대하여 아담의 유전자로 통해서 생겼던 죄의 책임과 죄의 형벌과 그리고 자범죄를 통해 지었던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한 형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딱 심판을 내려요. 형벌의 결론은 딱 하나예요. 이 땅에서는 뭐 무기징역, 사형, 그리고 감옥, 그리고 보석금 얘기를 하지만 죽고 나서의 심판에서의 형벌은 딱 하나예요. 죄가 해결이 안 되면 지옥입니다. 지옥은 감옥 아닙니까? 영원한 감옥.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너무도 사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파오입니다. 페오입니다. 그 뜻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뜻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죄인이어도 사랑하시고, 내가 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도 사랑하시고, 내가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사람이어도 사랑하시고, 내가 죄의 결과로 지옥 갈 사람이어도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내가 죄의 성향, 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어도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문 16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앞에 뭐가 붙었어요? 이처럼. 뭐가 붙었어요? 이처럼. 이처럼이라고 붙었어요. 이처럼이란 단어는 이와 같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과 정도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다는 말이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정도가, 여러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옥 갈 사람에도 불구하고, 죄 형벌이 받을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분량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는데 그것이 뭐냐 봤더니 16절에 계속 보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다시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뭘 보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독생자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주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우리가 상관없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단 하나의 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여러분, 아들 하나라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아들 셋도 귀한데요. 딸 하나도 귀한데요. 근데 여러분, 아들 하나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아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죄인인 나만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에게 내어주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난 9월 22일 YTN 뉴스에 기사가 실렸어요. 제가 뉴스는 못 봤고 인터넷 기사로 본 것이죠. 아주 놀라운 기사였어요. 무슨 기사였냐면 이게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일어난 일인데 그 주인공이 중국 국적의 마약왕, 이름은 차이창판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지, 수많은 죄를 범하면서 나쁜 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제 형벌을 받아야 해서 재판장에 섰는데 제 형벌이 떨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사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도 번호도 빨간 걸로 붙여야 될 사람이죠. 인도네시아에서 잡혀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차이창판을 위하여 보석금을 내주지 않아요. 그의 가족도 버리고 누구도 그를 돌보지 않은 것이에요. 그가 이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감옥에서 나올 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진짜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시신으로요.
죽음의 형벌, 죄의 형벌, 사형의 형벌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그는 이 감옥에서 너무 벗어나고 싶었어요. 자유하고 싶었어요.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죄의 책임,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죽음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6개월 동안에 자신의 감방 바닥에 구멍을 파기 시작했어요. 철사로요. 짝짝짝, 무슨 빠삐용 같이요. 실제 일어난 일이 계속 6개월 동안 팠어요. 파는데 어디까지 팠냐면요, 원래 밑에 가면 하수구통이 있잖아요. 사람 다닐 수 있는 하수구 이만한 거예요. 물 다니는 거예요. 거기까지 판 거예요. 거기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탈옥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탈옥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힌 거예요. 경찰 당국은 아직도 찾고 있는데 아직도 못 찾았어요. 이게 지난주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죄의 형벌은 이렇게 무서워요. 이 세상에서도 자신의 죄로 인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은 숨막히는 거예요. 감옥에 계속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아담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고 죄성이 있고 그리고 죄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다 뭐냐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됐고, 그 심판의 결과는 다 영원한 형벌, 지옥이었어요. 다 지옥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가야 될 사람이고 저도 그렇게 갈 사람이에요. 이 차익마이는 누군가 와가지고 차익마이가 뭐예요? 차익창파는 누군가 와서 보석금이라도 내주고 그를 사랑해서 건져도 주면 좋은데 아무도 건져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의 형벌인 지옥에 가야 되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은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우리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사망을 짊어지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짊어지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죄의 심판을 짊어지게 하여 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분명한 증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갈 사람,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사람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돈일까요? 황금 덩어리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 귀한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분이 기독교 성자인 어거스틴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 있어도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울면서 말합니다. 세상에 내가 뭐라고,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단 말인가?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다니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란 말인가? 하나님은 마치 나 한 사람밖에는 사랑할 대상이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셨다. 아니,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생존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것이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인도의 성자 선다싱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는 산에 산불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산불이 너무 크게 번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큰 나무 아래에서 선다싱이 서 있었어요. 그곳까지 불이 번졌죠. 근데 나무 꼭대기를 봤더니 새 둥지가 있었어요. 거기 새끼들이 있었죠. 어미새가 그 위에서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면서 짹짹짹 된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길이 둥지로 옮겨 붙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미새가 쏜살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날개를 다 펴고 새끼새를 덮고 안은 채 불에 타서 죽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았다는 거죠. 한량없는 사랑. 사람들이 지옥불에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옥 형벌을, 죄의 형벌을 받기를 원치 아니하셨고, 그리고 죄의 심판을 여러분이 우리가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기를 바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형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나의 죄의 유전자, 내가 받을 죄의 형벌, 내가 죽어서 받아야 될 죄의 심판, 내가 가야 될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짊어지셨고, 나의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하셨고,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받으시고, 내가 가야 될 지옥을 대신 다 해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호산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6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멸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의 죄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지셨고 지옥 형벌을 다 지셨기에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죽고 나면 죄에 대한 재판대 앞에 서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이제 심판대가 없어졌습니다. 죄의 심판대를 받지 않고 지옥으로 가지 않게 되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도 설명합니다. 이 예수님 덕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였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죄를 우리 예수님이 몇 가지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복을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님 믿고 아주 복을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은요,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용서를 받고, 할렐루야, 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죽고 나서 내가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 명예, 성공을 다 얻었다고 해도요,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나는 순간이 오면요, 그 돈과 그 명예가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갔는데 죽었어요.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섰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지었던 과거의 모든 죄가 다 기록된 USB가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사가 담긴 필름이 전부 보관되어 있다면 어떡하겠냐는 거죠. 내가 죽은 뒤에 우리 모두는 죄가 드러나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우리 모두는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고 지옥에 가야 되고 영원히 지옥의 감옥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요. 이게 복이에요. 시편 30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하늘나라 가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 그리스도의 피로 덮었기 때문에 묻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안 가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도 진짜 용서하셨습니까?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요,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장차 지을 죄에 대해서도 이미 용서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려는 의지가 있고 용서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필립 얌씨는 말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씩 줄을 매달아 붙들어 올고 계신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줄이 끊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은 매듭을 지어 다시 묶습니다.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 우리는 죄를 지어 계속 줄을 끊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묶고 우리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신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꾸 묶어서 더 가까이 주님께로 끌어당기신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계속 볼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뭘 얻게 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란 말은 뭘까요? 영원한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이죠.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요? 아담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고 죄의 형벌을 가지고 죄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지옥으로 가야 될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여러분의 죄의 심판을 짊어지게 하시고 여러분의 죄의 형벌을 짊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신 은혜라는 거예요. 달걀에는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어요. 요리할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둘 다 요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유정란은요, 닭이 품었을 때 병아리가 생기고 알이 깨지고 그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무정란은요, 아무리 품으면 품을수록 병아리가 나오지 않고 썩습니다. 모든 사람도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은 다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살다가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유전자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죽어도 지옥이 아니라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저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복이에요. 랜드 알콘이 말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우리의 진짜 집이다. 이 땅의 집은 우리가 떠나 있는 동안에 변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그렇죠? 여러분이 고향을 떠나오면 그 집이 그대로 있기도 하겠지만 약간씩 다 변해. 그리고 또 팔릴 수도 있죠. 하지만 천국은 홍수나 태풍이나 화재가 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집을 가지고 있는 모든 매력적인 특징들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수없이 2000년 동안 핍박을 받아도요, 왜 많은 사도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수많은 교회의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예배를 붙들고 전도를 붙들고 승리했냐면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양이 왕관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 코로나라는 이름의 뜻이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바이러스 모습을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왕관처럼 되어 있어요. 면류관처럼. 그래서 코로나라고 이름을 지은 거라 그러더라. 그래서 코로나는 전염병의 왕, 죽음의 왕관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음을 정복하셨잖아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죽음 이후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천국을 가도록 해주셨잖아요. 코로나도 우리 예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겁니다. 죽고 나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지 말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죽고 나서는 그 심판의 결과로 지옥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언제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다시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 해야 돼요? 믿는 자마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김남주 목사는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책에서요. 믿음은 구원을 받는 손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려면요,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선물을 주는 사람이 은혜로 준다면, 값없이 조건 없이 준다면 나는 최소한 손을 내밀어야 돼요. 이 손을 내미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여러분 믿으면, 할렐루야, 받으면, 할렐루야, 받으면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 역경과 고난이 있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한 고난도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하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끝나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믿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냐는 말이에요.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자, 좀 전에 살펴본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뭐하는 자요? 이 믿는 자라는 말이요, 현재형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계속과 반복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만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한 번만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믿으라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이 땅, 그러면요, 이 땅에서의 고난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천국 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그 이후에는 얼마나 더 사랑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낌없이 이 땅에 천국 갈 때까지 보호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낌없이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을 책임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겪는 코로나의 상황,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십자가를 주시고 예수님 주신 그 사랑을 믿고 여러분을 책임져 줄 것을, 보호해 줄 것을 지금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3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거다. 근데 그 모든 일이 뭐예요? 38,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죽음이죠. 생명이 뭐예요? 이 생명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겪는 모든 고난을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천사나 건세나 능력이 나오죠. 이게서 천사는 좋은 천사가 아니에요. 사탄과 귀신들이 주는 시험을 말해요. 그 다음은요, 현재일이나 장래일 나오죠. 현재와 미래의 사건과 상황을 말해요. 천국 갈 때까지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을 성도들이 겪는 걸 말해요. 그 다음은요,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 나오죠. 이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들을 의미해요. 이 모든 것들이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래도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을 괴롭힐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라도 여러분을 보호할 거라고 말해요.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면서 여러분을 지옥 형벌에서 건진 분이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고난을 당해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을 책임질 거라고 말해요. 이것을 뭐하라 그래요? 구원 받을 때만 믿지 말고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코로나의 상황에서 여러분을 책임지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묻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잘 믿고 있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는 믿는 자마다, 이 말을 한 번만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라면 그 어떤 것을 다 써서라도 여러분을 책임지고 보호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계속 황명한 목사가 죽음의 인문학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믿음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부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아낌없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줄 정도로 여러분을 천국을 주시고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분이시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사업적인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책임질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는 지금도 믿으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 믿음이라. 지금 믿어야 된다. 예수 잘 믿습니까? 물어보면 믿는데요.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그런 질문 좀 하지 말래요. 왜요? 그 예수 믿는 것은 구원 얻을 때나 믿는 질문이래요. 그러나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은 내가 독생자를 주신 아낌없이 나를 건지신 그 사랑을 한 번만 믿지 말고 고난이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역경이 올 때마다 십자가를 주신 아낌없이 보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울 종교교회를 담임했던 박신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지금도 종교교회는 있죠, 서울에. 근데 이 박신원 목사님이 40대의 나이로 목사님이 간암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제 남겨진 식구는 누구냐? 사모님이에요. 그리고 네 남매예요. 슬퍼할 겨를도 없어요. 왜요? 첫째 딸이 두세 달 이후에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돼요. 남편 죽었다고 울 틈도 없어요. 막내는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사남매를 키워야 해요. 근데 이 사모님이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는데 누가 책임져요? 살 집도 없지요. 생활비도 없지요. 남편이 죽고는 3일장을 치른 그날 밤새도록 펑펑 하나님께 울어요. 사모님이라면 믿음이 그렇게 좋은데도 믿음이 없으신 거예요. 난 뭐 먹고 살아요? 가부 혼자 뭐 먹고 사냐는 거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어디 가서 살아요? 지금 코로나를 겪는 여러분 상황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어떻게 공부시키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지금 그 걱정을 막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이 사모님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아들을 주신 것도 다 믿는 분이에요. 근데 천국 갈 때까지 이 자식 어떻게 키우냐는 거죠. 나 뭐 먹고, 여자 몸으로 뭘 키우고 뭐 먹고 사냐는 거죠. 밤새도록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해요. 이 사모님 혼자. 남편 장례 치는 그날. 근데 새벽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불러가실 때는 다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나와 아이들을 능히 입히시고 먹이시고 공부시킬 거야.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와 내 자녀들을 천국 갈 때까지 다 쏟아부어서라도 지키시고 책임져 줄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왜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지? 사실 이 사모님이 진짜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사모님은 그게 안 나와요. 왜요? 먹고 살아야죠. 자식 어떻게 키워요? 사업 내가 어디 가서 직장을 취직해요?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묻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믿냐고요.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냐는 말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을 아낌없이 다 쏟아부어서라도 책임지고 보호할 걸 믿냐는 거예요. 지금걸요. 근데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모님도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천국 갈 때까지 나와 내 자녀들을 지키시고 책임질 거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호산나 구원을 주신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낌없이 보호해 줄 거라고 믿으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 기도가 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것도 공부시킬 것도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어느덧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됐어요. 눈을 떠서 옆에 보니까 방 안에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그 봉투가 뭐냐 했더니 어제 저녁 장로님이 봉투 하나를 주고 가신 거예요. 한 장로님께서. 사모님은 자꾸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게 하시고 죄의 심판도 다 지게 하셔서 나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분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지금부터는 내 자녀도 나도 천국 갈 때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줄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자꾸요. 그러면서 그 헌금을 그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책임져 줄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이 가정을 책임지고 입히시고 여기 있는 이 자녀들이요 얼마나 하나님이 잘 키웠는지 몰라요. 엄마의 믿음이었어요. 저는 지금 묻잖아요. 코로나를 당할 때 지금 고통당할 때 진짜 믿음을 보여야 돼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나를 아낌없이 책임질 것이다. 나의 사업장을 책임질 것이다. 나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이 사모님의 자녀 중에 한 딸이 지금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교회 사모님이 됐어요. 목회 잘하고 계시잖아요.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왔을까요? 그 사모님이 말하기를 십자가에서 나왔다.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요 역경을 만나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책임질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예수 믿습니까? 진짜 잘 믿고 있습니까? 아낌없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시고 한국교회와 성전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책임질 거라고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저는 신대원 2학년 때 휴학을 했습니다. 남들이 3년 걸릴 신대원을 5년을 걸렸어요. 왜냐하면 질병으로 너무 아팠기 때문에. 밤새 아파서 뒹굴었어요. 계속 말라가요. 제 소원은 하나였어요. 밥을 한 끼라도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한 숟갈이 여기 들어가면 이게 부딪혀갖고 그냥 뺑뺑 떼굴떼굴 굴렀기 때문에 음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픈 배를 붙잡고 그때도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꾸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독생자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십자가는 나를 천국 가는 십자가라고만 생각했지 그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이 천국 갈 때까지 아들을 주셨다면 아낌없이 부어줬다면 아끼지 않고 부어줬다면 나의 인생도 내가 아파도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책임질 거라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자꾸 무서운 거죠. 사는 게. 아무 응답도 없는 하나님 뒹굴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다시 설교하고 싶어요. 다시 예배하고 싶어요. 다시 사역하고 싶어요. 다시 찬양하고 싶어요. 이 병이 하나님의 사랑의 끝은 아니라고 믿어요. 계속 고백을 했어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기도가 나와요.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일으킬 거예요.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이 천국 갈 때까지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할 걸 믿어요.
그러면서 제가 극복하고 왔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최근 신곡이 나왔어요. 다이너마이트라고요. 이 노래는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당한 모든 고통을 한꺼번에 폭발시켜 날려보자라는 가사 내용이라고 그럽니다. 응원의 가사죠. 전 세계 팬클럽들이 이 이 다이너마이트를 들으면서 뭐 힘을 얻고 응원을 얻었다 그럽니다. 그 청년들 해봤자 6명인지 7명인지 모르는 그 청년들에게 열광하고 응원을 받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6명, 7명도 응원을 받아야 될 대상들인데 수많은 팬들이 이 BTS의 응원에 열광하면서 와, 코로나 물러가라, 다이너마이트 폭발해라, 막 이렇게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 응원은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진짜 응원은 따로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의 노래가 진짜 응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응원은 하나님의 응원인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주고 수많은 어려움도 주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부터 2060년까지의 장기 재정 결과를 보고 발표했습니다. 전망 결과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대로라면 2060년에 국가빚이 81.1%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숫자인지 이해도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국가빚의 비율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40이에요. 이것도 어렵다 그랬는데 지금 이건 다 넘었어요 벌써요. 81%란 말은 이 상태로라면 1인당 국민소득이 아니라 1인당 빚이 한 가정에 4명이 있다면 한 명당 3천만 원씩 계산하면 2억 2천이라는 뜻이에요. 한 가정. 위험한 상황까지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81.2%라는 말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빚이에요. 지금 이걸 경험하고 있고,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교회 생활, 신앙생활. 어떤 학생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너 교회 나오라 그랬더니 엄마가 집사님인데 야 코로나인데 무슨 교회 나가냐, 이런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묻고 싶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고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지키시고 책임지고 가정도 책임지고 지키실 것을 여러분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기게 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경제적 문제, 가정 문제, 그리고 서비스, 판매업, 종사자, 경제적 위기, 자영업자들 모두 심리적으로 좀 약해져 있어요. 2030 시대는 신문에 보니까 자살 기도가 확 올라갔다는 거죠. 모든 세대가 지금 자살률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함께 예배하지 못했어요. 오늘 예배하면서 나왔죠. 제가 기도하면서 들어오는 길에 응원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은영탈을 쓰면서 피켓을 들면서 성도들 응원하고 싶다. 이게 여러분, 그 응원이 BTS만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함께 힘내자는 거예요. 7명이지 6명이지 모르는 그 사람들의 응원에도 폭발적 반응을 보내는데,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응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삶이 두렵니? 죽음이 무섭니? 사는 것이 힘드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죽음을 폭발시켰다. 내가 모든 죄를 다 폭파시켰다. 죄에 대한 심판도 폭파시켰다. 제가 다이너마이트 노래를 쓰라면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아미가 없어서 문제지만 그 가사 별거 없어요. 제가 보니까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저는 확실한 가사를 쓸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내가 다이너마이트로 죄를 십자가로 폭파시켰다. 너는 천국에서 빛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응원이에요. 천국 갈 때까지 나의 사랑이 나를 지킬 거다. 모든 고난을 나의 사랑으로 폭파시켜 줄 것이다. 코로나가 있어도 너는 결국 이겨낼 것이다. 반드시 너의 자녀를 내가 책임질 것이다. 왜? 독생자를 아끼지 않은 하나님이 왜 책임 안 지게 주겠냐? 내가 십자가의 다이너마이트를 너에게 주었다. 지금 내 사랑을 믿어라. 지금 십자가의 사랑을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진짜 잘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BTS의 가수의 응원에도 그렇게 힘을 내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확실하고 그 은혜가 확실한데 우리는 이때 주님의 응원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레노스 박사는 말합니다. 코로나 핵폭탄이 올 때
우리는 무서워하는 양떼처럼 웅크리지 말아라. 코로나 핵폭탄이 우리의 몸을 부술지라도 우리의 정신, 믿음은 무너지지 말자. 기도하기, 성경 읽기, 음악 듣기, 일하기, 일상을 잘 사는 믿음을 보이자. 진짜 믿음을 보이라. 진짜 믿음은요, 진짜 믿음은 위기 속에 나타나요.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독생자로 주신 하나님이 아낌없이 여러분을 책임지고 보호할 걸 믿으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예배 열심히 나오시고, 할렐루야. 오전만 나오시지 말고 오후에도 나오시고 새벽에도 나오시고 열심히 믿음을 보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들어 세상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죽음도 많이 생각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요. 그런 마음으로 다음의 찬양을 제가 불러보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 온 하늘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 경배해.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들 주셨으니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 찬양의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2절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